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이렇게 부부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입니다. 그만큼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요즘 같으면은 또 여성들이 또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여성들의 인권이 약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동역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가족 같은 그렇게 자기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장사를 같이 하면은 동업자라고 그러죠. 동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익도 같이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동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부부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된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여러 많은 동역자, 또 다른 동역자들 통틀어서 부부 사역자는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한 부부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만났을까?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추측을 좀 해봅니다. 먼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했어요. 본도에서 난 이 말은 본도에서 출생한, 본도의 출신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마 부모가 일찍이 본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도를 좀 이렇게 좀 보면은 지도가 이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본도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을 보낸 지역들이 어떠냐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아시아에 흩어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낸 그 서신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본도라는 데는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요, 텐트를 짓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텐트라고 그러면은 장막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장막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텐트하고는 다른, 그때 당시에는 군대 막사 같은 거. 또 어떻게 보면요, 건축업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사 같은 것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로마는 그 군인들이 굉장히 전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막사, 야전 막사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짓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갔을까 하는 것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곳에 이 아굴라가 갔는데 아마도 만약에 직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로마에는 그 군대 총사령부가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군수 물자들이 다 이렇게 배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막을 짓는 그런 군대 막사나 이런 걸 짓는 그런 일을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아마 좀 사업을 좀 크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벌써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본도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가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귀족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귀족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또 귀족인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이방인이고 로마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브리스가는 귀족이고 로마 시민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 어디서 만났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돼서 아마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됐던지 아니면 아굴라를 통해서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로마 사람과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로마에서 살게 되면은 원래 이게 피앙세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 피앙세 비자라는 게 뭐냐면 약혼자 비자라고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유대인도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피앙사의 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로마 시민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로마법은요 반대였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어떤 법이냐면 만약에 로마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시민권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시민권을 남편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의 신분도 박탈당하는 것이고 로마 시민권도 박탈당하는 그러한 상황의 결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포기해야 될 게 너무 큰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귀족 신분과 평민 또는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과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믿음 안에서 만난 극적인 그런 결혼이었을 것이다. 국경이나 신분이나 종교를 다 초월해서 만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결혼, 부부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만남이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편이 뭐 사역자가 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 같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아주 그 사업가로서 유력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두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분과 또 여러 가지 그 사상과 또 모든 부분을 이 국경을 초월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부부가 하나가 돼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사람이 같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벌써 목표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삶의 의미가 다르죠. 믿음의 사람의 삶의 의미와 세상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마음을 공유하거나 또 꿈을 공유하거나 또 신앙을 공유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보기에 좋은 것이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나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가족이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부부가 신앙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행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요, 원수 마귀를 이기고요, 가정을 지킵니다. 마귀는요, 여러 가지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역사를 해요. 그런데 온 가족이 하나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특별히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요, 사단의 공격을요, 차단할 수 있게 되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에덴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력을 할 수가 있죠. 서로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복잡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복잡하고, 나는 교회 나가는데 남편은 집에 있으면 여거 밥 먹는 것도 복잡하고, 함께 모든 것들이 일치가 안 되면 서로 이게 거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면서 더 나아가 창조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부부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열거를 해보면요, 그 외에 별로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이게요, 구약에 있어요. 거의 아내의 이름까지 거론된 사람이에요. 물론 안 좋은 사람 중에서 호세와와 고멜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여성의 이름이 함께 거론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부부가 열거되는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결혼을 했고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이름이 다 거론되어지는 경우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주 특출한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고 아굴라가 남성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 6번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총 6번이 나오는데 4번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여성이 먼저 나온다. 여성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그 숫자에 여성이나 아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여성과 아이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먼저 남편보다도 그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브리스길라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얼마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 이래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래서 브리스갈라가 먼저 나오고요.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근데 브리스가는요, 두 이름이 돼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해요.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라고도 하는 같은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린 동역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무슨 이렇게 교회를 하면은 건물을 이렇게 세우고 건물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까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인 것입니다. AD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전부 추방을 했어요. 왜 추방을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그 유대교 문제로 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결국 이제 유대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냐면 여기 새로 온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고, 사도 바울은 제2차 전 선교를 하다가 고린도를 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이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바울도 그도 선교를 하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런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업이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먼저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되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얼마 정도의 사역을 했냐면요. 1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바울이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죠. 한 집에서 살면서 그거를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또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다. 교회로 만들었다. 뭐 그런 일이 쉽지 않죠. 물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처음 개척을 할 때는 목사님 집에서 10평, 20평이든지 30평이 좀 넓은 데에서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어느 집사님이나 어느 장로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목사님의 사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아니면 어떤 집사님 집에서부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요 계속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거기에서요 고소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총독이 누구냐면은 갈리오예요. 고린도의 총독이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바울을요 고소를 했어요. 무슨 고소를 했냐면 이 바울이 율법을 지금 폐하고 있다. 잘못된 교리를 지금 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총독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바울이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라는 데로 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세. 수리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에베소라는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로 가게 됐는데 이 지금 두 부부가 어땠습니까? 모든 자기의 살림을 다 접어버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되니까 에베소에 가는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고린도에 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린 거, 장사하던 거, 자리 잡았던 거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 바울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부부가 함께 또 바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집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부부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사람만 믿어서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도 처음 개척을 할 때는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이 사택이고 한쪽이 교회로 해서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은 막아서 사택을 하고 한쪽은 교회로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불편합니다. 어떤 면에서 처음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는 기도도 막 하고 또 교회가 오면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썰렁하지 않고 좋은 부분은 있죠. 그러나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자기 살림이 다 노출이 되고, 다시 말하면 사생활이 없어. 사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노출이 되고, 성도님들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성도님들만 옵니까? 개척교회 처음 하니까 거지도 오시고 술 먹은 분도 오시고 돈 달라는 분도 오시고 하여간 또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럼 그걸 다 상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요, 넥타이를 항상 메고 있었어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올지 모르니까. 네. 그때 제가 또 신학을 할 때도 그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수욕장 가서도 넥타이를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는 해수욕장 가도 뭐 넥타이를, 지금이야 뭐 자유롭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이제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긴장되지만은 뭐 사모님은 얼마나 더 긴장되겠습니까? 아주 어렵죠. 그런 생활을 한 3년 이렇게 개척하면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놨다는 건 자기 생활은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은 다 오픈돼 버리고, 뭐 교인들이 와서 뭐 요즘 그때는 뭐 냉장고도 없었겠지만 뭐 와서 다 뭐 교회로 사용하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헌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이거 뭐야? 내 생활은 없잖아. 내 만족은 없잖아. 내 기쁨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부부 사역자가 되어서 자기의 집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드렸다. 야,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서 막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잘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학문에 능한 사람이 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뒷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도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그랬어요.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볼로보다도 성경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것에서 더 깊은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원래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 아니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올 때 옆부분에서 나오는 걸 보고서는 야, 브리스길라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말씀에 충만한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감성적으로도 종교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딱 서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굳게 서서 무언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면은요, 그런 사람은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딱 사로잡히지 않으면은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딱 잡혀져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린다는 건 뭐냐? 아직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딱 깊어져 버리면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넘어지는 자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뿌리가 깊지 않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야. 물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의 뿌리가 깊으면 그런 걸 다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었을 때는 그 흔들리는 원인을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여기에다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요, 아직 그 1차원적인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것은 뭐냐? 내가 말씀의 뿌리가 깊으면요, 그런 것들에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더 말씀으로 내가 깊이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렬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일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목숨을 다했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돕는데, 사역을 돕는데,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몫이라도 내어놓고 함께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렵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는 예배하고 또는 주중에서 전도하고 뭐 이러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11조 생활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계산해 보면 아유 내가 한 달에 뭐 헌금하는 것이 얼마야? 이 돈을 내가 저축하면 얼마인데? 이런 생각해 보면은요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만만찮아요 그 돈이요. 근데 목을 그런 걸 다 초월하는 물질 초월하고 시간 초월하고 환경 초월하고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놨다라고 하는 내어놓다는 말이 히포디뎀이라는 말인데요. 이 히포디뎀이라는 말은 지배 아래에 두다 던지다. 히포라는 말이 뭐뭐 아래, 디뎀이라는 말은 두다 이런 게 뭐뭐 아래에 두었다. 하나님 아래 내 목을 내놨다는 겁니다. 내 목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년 목표로 말한 거룩한 산채물로 자기를 내놨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어떤 의견, 내 뜻, 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저는요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로 자기를 내놓는 거죠.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목사님, 내 목을 목사님에게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사용하시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은 없죠. 목을 내놓는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지금 시대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목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순교회 때고 박해와 핍박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내놓을 정도의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특별히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신분과 나라와 자기의 모든 부유함을 다 버린 사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까지 내놓았어요. 목을 내놓았다. 이런 목을 내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신학교에다가도 밖에다가도 그전에는 그런 순교자적인 사명자를 기르는 학교 이렇게 내가 썼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러면 사람들 안 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무슨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봐가면서 자기 즐길 거 즐기고 웰빙 목회를 하려고 그러지 누가 무슨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떼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 적당히 계산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적당히 요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 요 정도는 내가 봉사할 수 있어.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적당히 거리 두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목을 내놔버리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무대뽀적인 신앙인데, 그런 신앙, 그런 가치, 그런 의미, 그런 이유, 그런 강렬함, 그런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금년 목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저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내 어떤 시간을 포기해야 내놓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것을 내가 내놓는다는 건 손해를 봐야 되는 거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가치가 있나? 천국이라는 세계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나? 그런 이유가 있나?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나? 그런 가치가 있나?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뿌리를 내었기 때문에
내 목이라도 내놓는, 내 인생을 다 내어놓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목을 내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을 내놓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는 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열정, 이런 뜨거움, 이런 간절함.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천국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 목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로마 사람인데,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성공하러 갔을 거고 뭔가 출세하러 갔을 텐데 거기서 두 부부가 만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 극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한 그런 동역자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동역하기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이 된다면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집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건 부부 동역자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그런 뜨거운 간절함, 불타는 마음, 이런 뜨거움과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불타는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간절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사명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자기의 목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뜨거운 간절한 불타는 마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적당화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내 목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경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간절히
가정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마음속에 성령의 단결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사로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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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가 아굴라가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자녀가 하나가 되어 모두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내 목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내 목숨이라도 나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뜨거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